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0편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150편을 읽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의 답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탈무드에 보게 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저는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의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는 찬양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되어지는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처럼 기쁜 또 찬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역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닐까. 천국에는 주 메뉴가 뭐냐면 찬양이거든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게 그 천국에서의 삶의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해야 될 찬양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온전히 맞출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찬양의 많은 또한 저자들, 찬양의 곡을 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곡을 붙였고 또 거기에 음을 달아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아주 멋진 찬양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 삼아서 간증으로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이 뭐 한두 곡이겠습니까? 수많은 찬양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지은 사람들의 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거리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과연 그것들을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찬양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 땅의 말로서 우리가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좀 이렇게 떠받쳐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한다, 높여준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찬양은 찬양이 아니고 그건 노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곡조가 붙인 것들은 그것은 다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향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아무리 주어도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콩나물 대가리들은 다 뭐냐면 바로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지향하고 초점을 맞춰지는 콩나물 대가리는 다 뭐냐면 그게 바로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의별 명령을 다 하신 것 같지만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특별한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명령한다고 그걸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찬양이에요. 너희들 찬양해라.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찬양 좀 해줄래? 내가 좀 심심하고 듣고 싶은데 좀 찬양 좀 해줄래? 좀 찬양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정도로 말하시지 않아요. 찬양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찬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뭘 듣고 싶어 하신다? 찬양을 듣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부분이 없으신 분이신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의 목적이 찬양하기 위함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음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우리들인데 세상에 속해가지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를 이유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통해 가지고 찬양하라,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차려도 어때요? 수많은 음식들이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도 어떤 사람은 골고루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거기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만 젓가락이 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음식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식탁 가운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반찬을 하나님은 대단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셔갖고 우리를 그래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 일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기분 따라 찬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아주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기분 좋은 명령입니다. 어떤 것은 명령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더럽게 나쁜 명령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찬양해 라는 이 명령은 기분이 대단히 좋은 명령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기분이 좋은 명령이냐면 이 명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찬양을 하다 보면은 이 찬양을 통해서 사실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은 찬양하는 내 자신이 막 행복해져요. 찬양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찬양하다 보면 영혼이 깨어납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록새록 기억하게 합니다. 예전에 베풀으신 은혜가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 찬양하다 보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에게 아주 기분 좋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또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잊지 마라.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나 여러분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음송들 많잖아요. 근데 복음송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러한 일들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은 복음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송하고 복음송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잊지 않고 서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직통으로 받으시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은 찬송이라는 것, 힘이라고 하는 찬송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찬송가라고 있는 이 부분은 결코 이 찬송이 가볍지 않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그 묵직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간증처럼 여기다 실어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묵직한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게 바로 찬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그 찬양 중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을 우리가 또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단순히 찬양으로 끝나버린다면 기분 전환이나 부질없는 일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기분 따라서 그냥 몇 곡 좀 뽑다가 그냥 끝내버리면은 그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찬양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체험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면 할수록 심령에 기쁨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급속하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이 무수한 역사가 많이 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찬양을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드리다 보면은 이 찬양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셨어? 할 정도로 하나님이 찬양을 막 빨아들이시는, 청소기로 빨아들일 정도로 하나님이 찬양을 막 이렇게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깊이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놀랍게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음악가이기도 했다고 그랬죠. 다윗은 음악가이기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찬양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수금을 타서 그가 찬양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악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악신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요. 복음을 전하다 실컷 매를 두들겨 맞고 저녁에 한밤중에 찬양할 기력이 어디 있었겠어요? 기도할 기력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다 실컷 두들겨 맞고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둘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갑자기 옥토가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에게 취했던 쇠고랑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찬양이 마음을 다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찬양이 되도록 힘을 다하는 이런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세 번째, 찬양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딱 명시를 해놨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소유를 문답에서 다 배우셨지요. 근데 사람의 그 제일 되는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시편 150번 오늘 6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또 명령하고 있잖아요. 찬양할지어다. 다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건 뭐냐면 150편은요 하나님께서 다 뭐조로 말하고 있냐? 명령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지어다.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찬양할지어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으로 막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명령해도 우리가 거북스럽지 않은 게 이거예요. 이거 찬양할지어다. 이 말 언제나 들어도 우리는 그대로 그 때문에 지음받았으니까, 저기 나오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오히려 찬양하지 않은 게 그게 뭐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어놨더니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찬양을 안 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령을 하고 찬양할지어다 그걸 하면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으니까 당연히 찬양해야 되지요.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50편 6절에서도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숨이 멎을 때까지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호흡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의 할 일은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많은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서 엉뚱한 곳에서 삶의 목적을 찾아 힘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만족감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잃어버린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찾게 하세요.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혹시나 뭔가 빠져버린 것은 없는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런 삶의 목적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찬양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시고 또 부활시키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있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린 보석을 다시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이다. 이 보석은 경배이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 즉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배워야 된다. 이렇게 토절한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의 말을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온전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져서 빼앗긴 찬양을 다시 되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마음, 경배하고픈 마음들이 간절할 때에 그것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음치라도 괜찮고 박자감이 없어도 괜찮고 큰 소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들의 마음만 간절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표현되어지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무엇이겠어요?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야말로 미사여구 다 집어넣고 뭔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술술 풀려가는 것 같은데, 어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도 우리에게 감동이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뭐 좀 토시도 틀리고 띄엄띄엄해서 기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감정이 밀려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된 기도와 성령의 감동되지 않은 인간의 힘으로 기도한 그 결과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그런 음악적인 기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은혜를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누구보다 그 찬양이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는 항상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예요. 나중에 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아플 때, 기쁠 때, 슬플 때,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틀어졌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틀어지면 하나님 뭔가 뜻이 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틀어진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일 속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음받았다고요? 찬양 때문에 지음받은 거예요. 찬양 때문에. 그냥 아프다고 찬양 안 하고, 바쁘다고 찬양 안 하고, 슬프다고 찬양 안 하고, 힘들다고 찬양 안 하고, 그럼 언제 찬양할 거야 하나님 앞에? 언제 찬양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지은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으로 오니까 막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 춤을 췄어요.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통옷이 아니에요. 통옷이에요. 그 통옷을 입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막 옷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체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온 하나님 앞에 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주 흡족하게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눈꼴시르게 본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창가에서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렇게 보았어요. 사울의 딸이었던.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염치 없는 이 방탕하고 불량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춤을 추냐? 그 당신의 그 하체가 막 올라가고 막 보일동말동 하면데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법궤가 들어오는데 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방탕스럽게 그렇게 춤을 추냐? 그러면서 미갈이 그것을 꼬집고 비난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갈의 편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미갈의 그 말에 하나님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하나님께서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태를 닫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누가 찬양 못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비웃고 막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삑살이 나고 좀 우리가 찬양할 때 좀 하다가도 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찬양은 드리는 자도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실수할 수 있는 거,
곡조가 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박자감이 좀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면 그 찬양은 완성된 찬양인 줄 믿어요. 세상에서는 몇 점, 감점, 몇 점, 감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면 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알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슬퍼도 기뻐도 좋아도 안 좋아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찬양은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찬양을 드려야 돼요. 영적 무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의 도구들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러분 읽어보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이 무기예요, 악기예요? 비파와 수금이 무기예요, 악기예요? 악기죠. 4절 시작.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소고가 악기예요, 무기예요? 현악과 퉁소가 악기예요, 무기예요? 악기. 자, 5절 시작.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재금이 악기예요, 무기예요? 악기잖아요. 악기. 악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찬양할 도구들을 보면은 다 3절, 4절, 5절에 다 악기잖아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 무기로, 영적인 또 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기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무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도 이 무기를 어디에 사용할 줄을 모르면은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 아무리 좋은 총이 있어도 이걸 쏠 줄을 모르는데 이 총이 좋은들, 아무리 비싼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라고 하는 이 무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찬양은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는 하나님 주시는 무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수금을 타서 누가 떠났어요? 악기가 떠났어요. 악기가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다윗이 이 수금에 이 수금 타는 이 연주력이 얼마나 좋았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히 탁월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져요. 다윗은 늘 이 수금을 탔으니까. 근데 그 수금을 타니까 악기가 도망가 버렸어요. 원수마귀가 도망가 버렸어요. 다윗은 찬양이 영적 무기임을 경험하고 그는 나중에 훗날 이 찬양이 상당한 파괴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찬양을 상당히 좋아하시는구나, 다윗은 깨달았어요. 소년 시절부터 다윗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꽂힌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뭐 했어요? 레위 바녀를 딱 뽑아가지고 거기서 성가대를 만듭니다. 성가대를, 찬양대를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가대. 아무나가 아니라 성가대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그들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정비된 찬양대를 다윗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남다른 열정을 보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호사밧이 에돔 족속과 싸우게 될 때에 여호사밧은 오른쪽에 군대를 배치하고 왼쪽에 찬양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맨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뒤에 군사가 따르는 거예요. 군사가 앞에 가고 찬양대가 뒤를 따라 정상인데 오히려 여호사밧은 오히려 진영하는 진영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 찬양대를 세우고 뒤에가 군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찬양대가 높이 소리 지르면서 외쳐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게 전쟁 방법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에돔 족속은 딱 무장을 하고 있는데 찬양대가 비무장을 한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하고 앞에 나가고 있으니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군대 맨 앞에 세워서 진행을 시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놓습니다. 하나님의 복병을 숨겨놔서 그 에돔 족속을 싹 하나님께서 청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아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냥 대승을 거두게 됐어요. 뭘로요? 찬양으로. 이만큼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마다 단체마다 또 이렇게 성가대 이 찬양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는 거예요. 쓰라고 칼을 줬는데 안 쓰니까 녹이 슬고 이빨 빠지고 나중에 쓰려고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자를 수 없는 형국이 된다면은 이게 얼마나 아깝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깝냐 이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찬양이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갈고 닦아서 쓰라고 이 찬양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기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주신 이 찬양을 결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선 당연히 할 테니까 찬양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불평이 나오면 찬양으로 바꿔버리고 원망이 나오면 찬양으로 바꿔버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찬양이 절대 떠나지 않도록 만들면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은 선포되거나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냥 안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선포하고 표현되어져야 된다. 이게 찬양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편 66편 8절입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뭐라고요? 찬양 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리게 하라. 이게 뭐예요? 바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응축된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은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저 보좌에서 정말 뭉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표현되어야 될 찬양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찬양은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면 거꾸로 가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메마른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영적인 무기가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